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4주간에 걸쳐서 성경 요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바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주에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서서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암송할 수 있겠죠? 여러분 꼭 암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있고 또한 대한민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육신의 생각도 가지고 있고 영의 생각도 있는 이중적인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만 있어서 심적으로 참 자유한 것 같고 그렇게 양심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영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성경을 아는 것만큼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와,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가? 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일치하지 않는가?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신자들은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또 로마서 그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로마서 7장 23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토록 경건했던 대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탄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바울의 괴로움과 절규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사로잡으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꼬꾸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영의 생각보다도 육신의 생각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빛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보면서 그 내면의 고통 가운데 그는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고통이 없습니다. 빛이 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두 마음 때문에 고통하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방음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를 때는 편하지만 알고 나면 내 자신에게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하는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성령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히고 보증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반지를 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반지가 순금 99%의 순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증서가 없으면 신뢰할 수 없듯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분명하게 예수 믿은 사람 많은데 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영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존재고 영의 생각에 있어서는 무력한 존재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찌하면 내가 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반지를 끼고 계시는데 그 반지에서도 보석이 있죠. 그 보석과 같은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 로마서의 8장은 이 보석에서 빛이 광채가 나는 장입니다. 네팔에 가면 길게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최고봉은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66권이 있으면 히말라야 산맥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최고봉은 어디냐 하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면 참 유익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로마서 말상 8장을 외우고 암송했고 어느 날에는 밤에 암송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경건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하는 절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지구를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까?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주 로켓은 추진체를 달아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구를 뚫고 올라갑니다. 그 추진체를 우리에게 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진체를 달려주셨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는데 성령님은 능력이요, 파워요, 힘과 에너지가 아니고 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의 영으로 오신 분이고 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구의 중력을, 욕망의 중력을, 탐욕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장엄한 노래를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2절 말씀 앞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제 인생에도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노크도 없이, 사전에 지식도 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거의 폭압적인 방법으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내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절대로 인격적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밖에는 생명이 없다. 율법의 법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러나 너 대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법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마음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겨지고 나면 그때부터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생명의 법으로 다 이루신 예수 앞으로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의 친척 형님 중에 한 9촌 형님 정도 되는데 아마 지금 연세가 이제 80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천의 고아처럼 자랐는데 스님이 그를 데리고서 이제 부산에 불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해동고등학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죠. 해동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또한 동국대학교의 불교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 거주하셨습니다. 한 번 제가 그 형을 찾아가니까 나는 해탈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탈이 뭡니까? 나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나 자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디로 가는가요? 해탈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윤회는 철학이고 정신이고 실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 중력을 벗어나서 해방되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갱건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에 바울 자신에게도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인용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리 99개의 율법을 잘 지켜도 한 개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함께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모든 죄의 정죄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죄인으로 정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한 죄를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맺은 장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의 두 당사자가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너도 너의 몸이 쪼갠 고기처럼 쪼개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려고 하자 깜빡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졸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 혼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인간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 혼자 친히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못 지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너는 결코 나와 맺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어느 누구도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다 지키기로 선언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너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쪼갠 고기 사이처럼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쪼갠 고기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쪼개시고 쪼갠 고기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죄의 정죄를 주님 홀로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내 행동과 내 어를 믿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기에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심으로 트랜스포, 마치 송금하듯이 우리의 죄를 예수께 송금하고 예수의 의를 우리가 송금받듯이 우리가 예수의 의를 송금받아서 그 이중적인 전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셔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끌어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령을 생명의 법이라고 한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있던 내 자신이 조금씩 율법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영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영과 나의 안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알코올을 끊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그 사람만이 아는 숨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부터는 술이 끊어집니다. 알코올이 끊어집니다. 도박이 끊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때는 그 안에 성령이 온 줄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는 술 10잔, 술 5잔, 술 2잔, 술 1잔씩 그렇게 줄어나가는 것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렇게 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번에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한 세상 직업을 가지고 30년 정도 이제 세상 속에 살다가 예수를 믿고 신학을 오고 목회 길을 걸어갔는데, 술에 쩔어 살았고 담배에 쩔어 살았는데 어느 날 성령 받고부서는 담배가 한순간에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겨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냄새를 맡고서 어떻게 견뎌내었지 하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온 사람은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빛이 아직 안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은 겁니다. 빛이 임하면 내 영이 단번에 살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그러니까 로마서의 5절과 6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바로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생각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람은 찬송과 기도에 반응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늘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세상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세상을 떠나서 심상유곡에서 신비주의로, 은둔주의로 살 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도 낳고 설거지도 하고 주부가 되고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프로 골퍼, 저는 골프를 전혀 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골프 선수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유독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최경주 프로 골퍼 맞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전남 공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최경주 씨의 아내가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첫 프로 테스트 나갈 때에 아내가 성경 구절 하나를 그 전날 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경주 씨가 이제 프로 입단을 앞두고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계속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제가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한 티사스로 올라갔는데 아니 그날 밤에 외웠던 말씀 구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서 막 계속 치는 거예요. 골프를 치면서도 이 말씀 구절이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이 뭘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골프를 치는데 이제 15홀에 가서 아니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기록판을 보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이 제1등으로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8번 홀에 가서는 이제 기도하고 골프를 탁 쳤습니다. 저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프로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 자신의 실력대로 못 칩니다. 프로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날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압박감 때문에 잘 치느냐 못 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골프를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일이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120% 정도의 실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육신의 일을 하루 종일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교회에서 잠깐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도 세상에 파묻혀서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이거 내가 정말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또 전화가 오면 아니 그 전화기를 들고 예배 중에도 나가서 전화기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하루 종일 아내 생각하는데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쳐다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약속한 대로 무엇이든지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이를 모릅니다. 내 안에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몸을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을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는 몸을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곳에서 세상 것 달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무당집에 가는 것이 낫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는 내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서는 성령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 일만 하고 산다면 그런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느껴지지 않고 세상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습관이 영성입니다. 하루 내내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녁에 우리가 잠잘 때도 일기를 쓰고 동행일기를 쓰고 주님과 동행일기를 쓰는 것은 아주 좋은 믿음의 습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아주 좋은 영의 생각, 그 믿음의 좋은 습관들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목장들이 성경 읽기가 장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은빛 목장에서 드디어요 성경 읽기 장수가 100장을 넘었다니까요. 우리 은빛 목장에서 다음 달에는 200장을 넘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성경 읽기가 큐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큐티는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또 내 해석으로 가득 차서 내게 필요한 적용을 하게 되어지지만 성경을 쓰게 하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5장, 10장, 100장 읽고 나면 시원하다. 내가 영적으로 시원해진다. 영적인 프레시함을, 영적인 시원함을, 영적인 새힘을, 영적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 읽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존재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인생이 존재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 일만 생각하면 그 존재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하여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지와 내 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로마서 8장이 이끌어주는데 성령님이 계시다. 새로운 차원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반응하고 내가 왜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하는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정직한 기도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을 가리켜서 정직한 영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속에 날마다 내 속에 한계와 무능함과 무력함을 절규하면서 주여 나를 성령으로 정직하게 하시고 정직한 내 영적인 생활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어떤 70에 80의 사람이 중풍이 왔습니다. 손이 마음에 반응을 하지 않네. 마음의 생각을 갖고 머리에 생각을 가졌지만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활 훈련을 거쳐서 이제 내 마음의 생각, 내 머리의 생각대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과 발이 움직인다. 손과 발이 반응하기를 시작한다. 내 속에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내 육체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영의 생각인 겁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제 내 육체마저도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육체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교회 와야지 주일이면 성령의 생각대로 내 육체가 이제 주일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회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영의 생각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심령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육의 생각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그 적대적인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어느 비행장에 활주로를 만들고 비행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아니 그 비행기가 활주로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비행하지 못하는 비행기.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받은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맞습니까? 빛이 임한 사람 맞습니까? 빛이 임하면 반드시 활주하게 되고 비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았는가 구원 받았는가 내 속에 빛이 있는가를 먼저 살피면서 내 속에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에 내 육신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 종일 영의 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 안으로 확 들어오자 다윗이 법궤가 그 성 안으로 들어오자 얼마나 기뻤던지 왕의 채통머리를 벗어버리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아랫도리 옷이 다 벗겨질 정도로 기쁨에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정말 어쩔 줄 몰라 춤을 추고 아랫도리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그런 기쁨에 춤을 추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이 성령을 인지하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춤을 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